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니까 쌀쌀한 가을빛이 보입니다. 하늘도 그렇고 노을도 그렇고 이제 길거리에 이파리도 점점 여름에 빛나던 초록빛에서 약간 탁한 초록빛을 띠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지나고 이제 일상에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삶이 힘들지요? 이 삶 속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가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사는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어차피 한 세상 사는데 편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진부한 단어이고 정말 별로 이렇게 실감나지 않은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너무 진부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신앙은 말이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혼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이건 혼자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별반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그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로서 어떤 하나의 소사이어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사회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어려울 수 있겠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건강한 사회로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회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 속에 그쳐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묻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던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모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방언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 일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개개인으로 흩어져 있을 때 그곳에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확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공격, 다른 사람의 논리적인 공격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논리에 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논리에 지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내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논리와 이성으로 접근해 와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걸로 접근해 옵니다. 네,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증명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이 다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낱 세월호가 그렇게 물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조차 눈에 보이는 것조차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와 비논리가 아니고요. 이성과 비이성이 아니고 저는 다른 구도로 봅니다. 그것은 그저
믿음과 신뢰의 차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단 말입니다. 신뢰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 신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맹목적인 것을 신앙이라 하고 믿음이라 해요. 신앙은 우리에게 그저 우리가 성경에 있다 하니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저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거잖아요. 신뢰는 그것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거.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고 믿음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신뢰를 합니까? 믿음을 여러분들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신뢰하려고 해. 그것도 내가 많이 써줘서 신뢰하려고 해. 아니면 나에게 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래서 자꾸 초보 신자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고수들이라고, 신앙의 고수들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거래하기도 하고요. 딜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아니, 어릴 때 그런 신앙 너무나도 많이 했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과 내 모든 삶의 걸음과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건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랑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의 영역으로, 나의 이성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끌어내렸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와 많은 신학자들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성의 차원에서 분석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만 그것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원대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의 시야만큼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만큼 좁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시야라고 하는 그 안에, 그 틀 안에 들어올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너 하나님 봤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존재하고 계신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이럴 거라고 믿어요. 이번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추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있는가? 사후에 천국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해서 어느 곳엔가 있을 만한 그런 그 집을 황금길로 그리고 보석으로 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집. 생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잘하고 하나님 일을 잘하면 뭐 좋은 집 아니면 초가집 뭐 이런 집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참 애매하죠?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곳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주의 그 모처인지 아니면 우리 영혼이 가는 어느 곳인지, 그러나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그런 곳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곳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다.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다.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그 전부인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니 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보여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기에 믿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은, 그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이 제가 가진 믿음이에요. 이것이 제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가 아무리 괴롭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쓰러질 만큼 힘들어서 걸어갈 수가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내가 더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내 짐을 다 덜어주겠다. 너의 짐을 다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짐 그냥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게. 야, 나한테 내놔.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그냥 짊어질게요. 우리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다 우리 짐을 짊어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몸은 어떻습니까?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렇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야. 우리를, 내 삶과 내 발걸음 다 디자인하고 계시다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 내가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알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것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금껏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 때문에 가족과 많이 다투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쳐 있습니까? 한 가지, 그것들을요, 예수 십자가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삶,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최선을 어떻게 다하냐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가 있죠? 그러면 밥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깨작깨작 먹다가 짜증내고 먹다가 앞에 있는 사람까지 밥 맛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차피 밥을 내가 먹으나 안 먹으나 어차피 시간은 지나갈 거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일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밥 먹을 때면 최선을 다해서 먹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가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입니까? 그러면 그 물건을 들고 열심히 팔러 가는 거예요. 빚 때문에 내가 고민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나머지 고민은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것, 밥 먹는 것,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도. 걱정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놓을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숱하게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고 싶은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마지막 가곡집 겨울 나그네는 시인 윌러라고 하는 사람의 시에다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 중에 보리수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들을 이 노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단 꿈을 보았네. 가지의 사랑의 말 새기어 놓고서 기쁘나 슬플 때나 찾아온 나무 밑 오늘 밤도 지났네 보리수 곁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눈 감아 보았네. 가지는 흔들려서 말하는 것 같이 동무여 여기 와서 편안히 쉬어라. 편안히 쉬어라. 라고 하는 식구입니다. 동무여 여기 와서 편안히 쉬어라. 뮬러의 이 식구처럼 슈베르트의 음악처럼 여러분들 오늘 편히 하루를 쉼처럼 살아가는 예수를 경험하는 날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